그래서 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도시라는 이 배경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는 마침 제 손바닥 하나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본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정도 아주 짧은 불과 2km 정도 되는 이런 거리만 본토와 붙어 있고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의 끝자락, 이 본토와 연결된 그 지점에 있는 곳이 고린도시입니다. 그 옛날에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 전체에는 이 고린도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이 과거에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로마에서 이 도시를 그냥 두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인 시저, 줄리아스 시저 이 황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 보니까 꽤 이 도시가 넓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천연 이 배후에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좋은 기후가 있고 아주 기가 막힌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저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를 재건하게 됩니다. 로마의 도시를 그대로 옮겨다가 경기장과 시장과 광장과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고린도시의 인구가 5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 남쪽 지중해로 이어지는 에게해 그리고 로마가 있는 이태리 지역으로 가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이오니아 바다와 바로 양쪽 항구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로마 정부는 해협을 만듭니다. 터널을 만들어요. 거기서 절벽을 깎아서 배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곳에는 갑자기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다소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지나오다가 터키 남부에 있는 에베소까지 제법 큰 도시들 많이 경험들을 해봤지만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이 도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들렸던 80km 떨어진 아테네만 해도 이것은 철학의 도시, 정치의 도시, 웅변의 도시, 그리고 신들의 도시라고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은 항구 도시다. 또 빌립보 같은 데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 도시다. 안디옥은 아마 지금 지진이 났던 그곳이죠. 이 안디옥은 그냥 상업 도시다.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다. 이렇게 어느 도시를 규정짓는 한마디 정의가 내릴 수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기는 정치가들도 군인들도 상인들도 농사짓는 이들 노예들 할 것 없이 많은 거예요. 저 북쪽 산에는 아프로디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프로디데는 비너스라고 알려진 유명한 여신이 있는 신전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복잡한 도시 고린도에 바울은 도착해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줄여주십시오. 도착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재판하는 법이 없어요. 몇몇 아주 극소수를 빼놓으면요, 그들은 대부분의 분쟁이나 갈등을 마을의 장로들 앞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법정의가 아니라 가족들끼리의 가족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 역시 그런 이방인들처럼 법정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우리들끼리 해결할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지? 이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이었죠. 헬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 사상에 젖어 살았던 그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거나 또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아주 성격상 소송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분쟁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중재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재인을 세워서 변호사죠.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변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쟁이 생길 때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웅병가, 변호사를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변호사죠. 상대도 물론 중재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제3자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중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변호사들이 아무리 싸워도 중재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는 이 사람들은 소위 40인회, 40명의 시민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조금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40인회라는 곳에, 말하자면 오늘날 재판장이죠,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의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3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배심원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작은 재판은 한 5명 정도, 그리고 큰 분쟁이나 노예 사건, 살인 사건 같은 데는 또 재물이 오고 가는 그런 사건은 100명에서 심지어 많게는 1000명까지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좀 알아야 됐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배심원으로 일당을 물론 받긴 하지만 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재판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우리 학교 가듯이, 병원 가듯이 재판을 쉽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끼리 해결할 문제를 왜 재판장이 가져가? 여기 불의한 자들 앞에서 라는 말은 재판장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롭게 재판을 하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없죠. 그런 거로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재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긍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아니 세상도 너희가 판단할 사람들이, 계속 2절 보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세상도 판단할 사람들이 조그마한 문제 있다고 이것 때문에 재판장에 가져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판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아쉬운 거죠. 아니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그걸 가지고 재판장에 가다니 아쉽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리하여 이 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판단할 사람이 도대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가정에서,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또 형제들과의 문제는 또 누군가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분쟁이 날 때는 성도들 가운데 경험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오랫동안 신앙했던 분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우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먼저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9절에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만연된 아주 흔한 문제였어요. 이들이 아프로디데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은 거의 매춘녀들이었습니다. 거리 여자들, 몸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 입사하고는 가져가서 신전에다가 그거를 바치는데 이거를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사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탐색, 누군가가 나에게 매력적일까 찾아보는 그런 사람도 생겼어요. 더군다나 심각하고서 남색,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린디아나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린디안 사람들과 되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음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별명이 붙은 게 하도 그 세상에서 1세기 때는 간음하고 음란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화 되었구나. 자기 동네를 지칭할 때 그런 악한 별명을 불렀던 그럴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10절도 그렇죠.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적들은 두 곳을 주로 찾아갑니다. 첫째는 시장이에요. 지금도 시장통은 아주 복잡하죠. 스리꾼들이 소매치기들이 많듯이 과거에도 시장에는 도둑질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경기장에를 또 갑니다. 경기장에는 주로 남자들만 경기를 하는데 옷을 벗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으면 물건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속 보면 탐욕을 부리거나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도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도 많았어요. 모욕하는 자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게 고상함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문제는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뉴스들 보지 않아요? 그 뉴스들 가운데 상당수 이슈가 되는 게 은음의, 간음의 문제이죠. 두 번째는 아마 우상 숭배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절기가 되고 또 계절이 되면 우상 숭배자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해서 절에 가거나 뭐 나무 앞에서 바위 앞에서 꼭 절하는 소원을 비는 이들이 아닐지라도
지금 3월달, 4월달에는 귀신이 나간다, 손 없는 날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사하는 이들도 많죠. 이런 것들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취미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주일날 막 여기저기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취미 생활들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세상과 어울리는 그런 교제들을 더 좋아해요. 술을 마시거나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우상숭배에 들어가겠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들은 고린도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남의 것들을 가져가는 이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꼭 돈만이나 물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의 지식들을 그냥 도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냐 이렇게 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나라에서 녹을 먹는 이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 것도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도둑질하듯 물건들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이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쓴다면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되겠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그런 이들 향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과연 옛날 문제일까요? 오늘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게다가 술 취함? 나는 술을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회를 보면 얼마나 술이 만연화되어 있습니까? 미디어 매체들 보면 연속극은 조그만 영상을 봐도 술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술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를 내고 가야만 들어가요, 성인들만. 근데 우리나라는 마트에 그냥 술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여기 코스트코 같은 데도 보면은 원래 미국에서는 진열장 안에 넣어놓거든요. 무거운 그 철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흐릿하게 이렇게 가려놨어요. 술이 보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름은 붙어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술 코너인구나 알지만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보면 중국 술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외국 술들, 그것도 도수가 아주 높은 술들이 그냥 눈앞에 있어요. 상자 위에. 그러니까 카트를 끌고 가다가 누구나 쉽게 담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그냥 심심치 않게 드라마건 혹은 그냥 식당을 소개할 때도 술 먹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참 놀래요. 조금만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차들이 음식점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테이블 건너 옆에 테이블, 저쪽 테이블만 보면은 다 술병들이, 그것도 한 병이 아니에요. 2병, 3병씩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중교통도 없는 여기 작동 저 안쪽에 이런데, 아니면 저 부천 저 산 밑에 말이죠. 이런 식당은 전철도 가지 않고 버스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옵니까? 차를 타고 오지요.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운전할 사람은 술을 안 마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머리, 분별력. 어느 것이 맞고 옳고 어느 것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품이 입에서 나옵니다. 말로 얼마든지 상처 줄 수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이러면 갈등이 해결될 터인데 많은 이들이 상처는 주어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품위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내가 없어도 나 괜찮아, 감사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실은 내가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터인데 우린 다 죽음을 향하여 사실은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려고요.
그러니 욕심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죠. 그리고 어때요? 누군가가 먼저 가면은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예의가 없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예의가 없나 보다, 이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기어코 끄집어서 내 뒤에 놔야 돼. 내가 앞서야 돼.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오는 거예요. 열린 가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가슴이 여러분을 품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지갑에 많다고 품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다고 품위가 아닙니다. 옷은 잘 입었는데 아주 얍삽하게 사는 사람들, 아주 엉터리에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기 예전에 우리 그 양천 주유소 있죠? 지금 현대 주유소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주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유구를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등이 지금 앞에 딱 걸려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와서 쭉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꽤 고가에 이름을 대면 알 만큼 비싼 차에서 창문이 쭈르르륵 내려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아주 잘 차려입은 여성분이 한 40, 50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자기 그 쓰레기를 길에다가 탁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싹 올립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안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우 아쉽더라고요. 저분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슬쩍 봐도 참 멋지게 꾸몄는데, 아니 쓰레기를 그렇게 밖으로 내버리다니. 전혀 품위와 상관이 없죠. 진짜 품위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위는 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십시오. 손가락질을 한다? 품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준다, 붙잡아준다, 일으켜준다, 격려해준다, 기도해준다. 그리스도의 품위는 손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품위는 발에서도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이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도박장 갑니까? 혹은 음란한 곳에 갑니까?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 갑니까? 그리스도의 품위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 곳,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봉사하는 곳에 갑니다. 어려운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마음에 혹시라도 걸리는 분들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들 신방을 쭉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참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으세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우리 식구 오늘 어땠어요? 그러면 제가 참 감동을 받았다. 참 귀하다.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정말 열심히 산다. 지금 약 97분 정도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60분을 했어요. 약 40분이 좀 남은 거죠. 절반을 조금 지나갔는데 참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녀 가운데 전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되어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신데, 우리 부모님인데, 그렇죠? 아무리 상처가 마음이 있어도 찾아가야죠. 자, 그러나 이분들은 밖에 나가면 막 품위를 찾을 겁니다. 좋은 커피숍을 가고 좋은 식당을 가고 남들에게는 잘할지 모르지만 내 부모 형제에게 잘하지 못하다면 어찌 품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도 찾아가서 품위 있는 성도, 가족들 찾아가서 품위 있는 성도도, 또 아픈 이들, 힘든 이들 찾아가서 품위 있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품위가 뭡니까? 추락하고 있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품위 있게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